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삼손이 다곤 신전에 불려나와 블레셋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삼손이 재주 없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 때 더 두 눈이 빼어지고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나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에서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건 삼손에 대한 족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라 땅 단지파 마누아.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는 나시로서 네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실이란 무엇일까? 나실인. 이것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구별하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 나사르라는 히브리 말은 거룩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크리스찬.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구별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이날 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장례식 날 보면 구별되는 것 같아요. 같은 장례식장 안에 있지만은 그 고인에 따라서 예식도 다르고 또 어떤 데는 또 스님이 와서 목탁치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다 복음화되어서 큰아들 섬기는 교회, 작은아들 섬기는 교회, 딸내미 교회 다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 간 것을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도 다 이렇게 빨리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교회로 좀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휴가길에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 모시고 교회 한번 나가서 또 시골 교회 이런 데도 헌금도 좀 이렇게 많이 하시고 옥동중앙교회, 울산 옥동중앙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지역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돌보시고 저절로 교회에 나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나시리는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 나시리는 구별되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이제 알코올이 되면은 독주가 되는 거예요.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거의 모든 큰 사고들이, 자, 음주운전, 얼마나 그 두려워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또 술김에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술 취한 다음에 운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알코올이 들어가서 취하게 되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막 사고를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금연 금주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믿음의 자녀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술 따라주면 받아가지고 그냥 놓으세요. 놓고 그냥 무슨 막 그냥 무슨 큰 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놓고 이제 안 마시면 되잖아. 그 대신 뭐 이런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것이죠. 고수도 하자면 그냥 해요. 하고 또 이뤄주면 되잖아. 이뤄주면. 그러면 마음이 딱 열릴 때 그때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멘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휴가길에 동기들 만나가지고 막 끝까지 따먹으려고 그걸 막 그냥 그리고 또 식사 때 막 죄야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나시린의 규약은 뭐냐? 이거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됐든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천주교회한테 교인들을 많이 뺏겨요. 술, 담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술이 어느 날 딱 싫어지게 한대. 싫어져. 우리 할머니의 예를 봐도 아예 그냥 줄 담배를 담배대가 둘이었다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빨고 있으면서 또 하나 예비로 담아놓고. 그러니 얼마나 집안이 막 담배 냄새가 나고 안 피는 사람들까지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막 구워대지 담배를 막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기관지가 약해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공항에 가봐도 터미널에 가봐도 쭈글 튕기 앉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밀폐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불을 떼니 이게 굴뚝도 없고 막 완전히 막 이렇게 가지고 그 흡연을 오래 한 사람들의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 폐가 완전히 새카매. 그 이주의가 내가 1년만 먼저 담배를 끊어서도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담배값도 비싸잖아. 평생 피면 아파트 한 채 이상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이들도 다 지혜로워서 옛날같이 이런 때에 길가에 막 술 취해서 주정하고 고성 방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 절제하고요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언제 머리털을 자르냐면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어겼을 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시체를 만졌다, 독주를 마셨다. 그럴 때는 제사장 앞에 가서 각종 예물을 드린 겁니다. 비둘기 2마리, 수양, 암양, 1년 된 것들을 드리면서 5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들이 머리를 다 삭발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다 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삭발을 한단 말이야. 삭발. 나의 죄를 다시 나신으로서 다시 내 기간 동안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삭발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뭘까요? 이 삭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내 머리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의 삶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다 막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내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분들은 여기 머리에 수건 대신 이게 쓰고 와서 미사를 드리는데, 뭐 그럴 까지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신앙은 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90세에 날 부르면 이미 와 있다고 전해라.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다.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죽음 자체가 부정하다. 왜? 죽음은 죄의 싹시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당하고 죄의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죽음은 곧 죄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초상나는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의지에서 예수 공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아멘. 그게 나시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의인의 칭호를 받았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어디에서 멀거벗고 막 포도주에 취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추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와도 겁이 없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한 음식을 금하였다. 레위기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리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지키기 어려운 이런 모든 규례들이, 나시린에 속한 규례들을 어깨에 맨 이 삼손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사의 삶을 살아야 할 이 삼손이 그만 블레셋의 이방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의
품속에서 그만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쾌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아마 삼손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딜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알고서 이 딜라에게 딜라를 매수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캐 묻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삼손,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 나에게 그걸 좀 말해줄래? 그게 꼬이는 거죠, 꼬이는 거. 결국 삼손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애정행가, 그런 걸로 그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계략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묻는 바람에, 그래. 꾸며낸 거예요. 칡넝쿨로 나를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삼손,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이 없어. 그것도 아니야. 아마 화가 났어요. 그 세 번째는 그럼 뭐냐?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배틀에 넣고 윗줄로 짜면 나는 꼼짝 못해. 그것도 아니야. 그 나중에는 들다가 꼭 막 이렇게 마치 헤어지는 듯한 그런 막 과장된 것으로 보니까 이 삼손이 거기에서 아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지?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힘의 비밀은 나는 나실입니다. 나는 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실의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 나는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써. 진실을 토로하고 맙니다. 결국은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지. 무너지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사들이 올 때에 삼손, 블레셋 군인들이 왔네. 그런데 힘을 못 씁니다. 이미 힘을 다 빼앗겨버려요. 다음은 그의 힘의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이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이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맛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욕이 떨어지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요. 식욕이 반찬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욕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고 밥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죽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불맛과 같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실인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은 멋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샤론의 꽃 예수가 내 몸에 오면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TV에서도 건강의학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약품 또 몸매를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에다도 운동기구 갖다 놓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헬스클럽에 가서 돈을 주고 말이죠. 시간 가서 몸매를 가꾸려고 그러잖아요. 왜?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운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응? 우리 친구도 목사님도 만나면 그래요. 제 배를 쿡쿡 찌르면서 배 좀 집어넣어. 그럴 때마다 주여 들어가게 하옵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육체의 연습은 조금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큰 축복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속에 다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매너가 있어요. 그것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즘 여름에는 정말 거의 매일 옷을 갈아입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이틀만 머리를 안 가도 신내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유난히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은 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안으려면 할아버지 냄새나 이러잖아. 그 충격을 받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나가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땀내 나듯이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마크는 가시밭대 백합화. 백합화는 꽃이 찌르면 찌를수록 거기에서 향기가 나거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부었을 때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어. 300데나리온의 향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 자체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그랬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 마음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왔다.